요즘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뉴스 하면 그냥 이미지가 안 좋은 새로운 소식. 보통 이렇게 인식이 되죠. 뉴스를 본다고 하면.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어른들은 안 좋은 소식인데도 꼭 뉴스를 보고 싶은 마음. 8시 뉴스, 9시 뉴스. 이제 유튜브에서도 뉴스 카테고리별로 편집을 잘해서 여러 가지 뉴스를 보게 되는데, 최근에 한 2주 전에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의 어떤, 제가 다시 확인하면서 보았던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뉴스인가면, 뉴스의 제목이 성별 판단 기준 내렸다. 생물학적 여성이 여자다. 영국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의 내용이었어요. 2주 전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에 다녀온 분들은 알겠지만 그야말로 영국, 프랑스도 그렇고 정말 자유로운 영혼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죠. 그렇죠? 네 마음대로 사는 곳. 나 건들지 마. 내가 여자라면 여자야, 내가 남자라면 남자야, 지금부터는 다시 남자야, 아무튼 등등등 참 복잡하게. 그런데 그게 자유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 참 있죠. 남녀 공용 화장실은 기본이고요.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녀의 성전환 수술을 부모가 반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서. 그 밖에도 우리는 기본 윤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의미 없는 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최상위 법원인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하면, 성별을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 그것이 그 사람의 성별이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기억으로 2000년도 후반부터 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 완전히 법으로 결정이 되고 참 오랜만에 새로운 판결이 나온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모든 문제를 다시,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지만 문화라는 명분, 그리고 인권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에 쌓여서 반박 불가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미국에서도 우리 트럼프 할아버지가 대통령 되신 이후에, 대통령이 된 후에 큰 변화가 있었죠. 요즘에 뉴스에서 아주 그냥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 대통령인데, 그렇죠? 전 세계를 막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아주 그냥 참 많은 분들 힘들게 한 이슈인 것인데, 최근에 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미국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미국 다녀오고 한번 치고 있어요? 미국 여권에 보면요, 본인의 성별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남자, 여자, 그리고 X. 다양한 본인이 선택해서. 그런데 이번에 바뀌고 나서 X라는 성별을 지우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성별은 오직 남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방금 여러분들에게 일예로 소개해드린 이 이슈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점점점 착해질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모두가 인정할 거예요. 갈 때까지 갈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지난주 우리 수기면 축제 때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졸립니다. 네. 솔직한 마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제가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원에 대한 갈망도 없고 네 멋대로 살아가 치우쳐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예는 굳이 뭐 다른 데서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난 주, 지난 한 주간 바쁘게 우리 정말 어느 때보다 바쁘게 시험을 치르고 일상을 지내다 보니 매일 아침마다 펼쳤던 큐티, 했지, 기도, 했지. 그 사람들은요 기도만큼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특히 시험 기간에는 정말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피곤해서 5페이지 못 보고 잤는데 제발 시험에는 그렇게 한 페이지 빼고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쓸데없는 기도. 그런데 저절로 나오는 기도. 간절한 마음, 그렇죠. 간절하게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신앙적인 차원에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피곤하지만 눈 비비고 졸리지만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그래도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봐주는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이번 4월은 엉망이었어도 11월에 승리하면 된다. 아멘. 희망이 다 어디 갔니? 우리 희망이 다 어디 갔니?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번 주. 아무튼 저기 마무리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아무튼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든 가운데도 여러분의 그 본성을 거스르고, 자고 싶은 본성, 집에 그냥 있고 싶은 본성, 누워 있고 싶은 본성을 거스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주는 이야기가 지난 7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 사사기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뭐 교훈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아는 얘기인데 뭐 똑같은 주제는 늘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 같아서,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뭐 이런 설교만, 이런 성경 본문만 다루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허리케인을 따라서 말씀도 골고루 먹어야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감동이 있는데, 이번 7주 동안 우리 사사기 말씀 가운데 조금 불편한 것도 있었고 마음속에 의문점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주된 본성을 증명해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을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뭐 처음부터 똑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건 느끼지 않았어요? 똑같은 내용을 읽었지만 갈수록 강도는 점점점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강도는 점점점, 그 문제는 점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자, 똑같은 내용이지만 만약에 이 본문을 성우가 녹음을 한다면, 그 내용을 중심을 담아서 녹음을 한다면 이렇게 녹음이 될 것 같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깜짝 놀라네, 왕이 없을 그때에, 마지막으로 무슨 이해가 돼요? 가면 갈수록, 비록 한 장인데 가면 갈수록 그때의 왕이 없었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구절에 점점점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경고와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메시지의 그 깊이가 점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지난 사사기 시리즈 내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사사기에 나오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했죠. 이 네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을 보내시든 상황이 역전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죠. 여러분, 지지난주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까지는 대부분 이 패턴이 적용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고, 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소리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여러분, 이 반복되는 이 패턴. 그런데 사사기 16장을 끝으로는요, 여러분 오늘 17장 읽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이 패턴이 이제 안 나와요. 그래요? 처음 알았지. 또 안 나오는 게 있어. 여러분, 지지난주 나눈 사사 삼손이 마지막 사사라고 했어요. 그래요? 기억나요? 그 이후로는 사사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을 이끌 지도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줄 영적 리더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리더가 부재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우리 방송팀, 우리 대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들 가운데도 SNS를 안 하는 친구들은 모를 텐데 혹시 바다거북 스프 문제라고 알아요? 몇몇 친구는 안 해. 네. 바다거북 스프 문제 혹시 선생님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아시면 진짜 MZ시다. 저도 몰랐는데 한마디로 이상한 추리 퀴즈예요. 두뇌를 깨우는 추리 퀴즈. 너무 거북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다 그렇대요. 그냥 그렇대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내 성적은 평소보다 좋았다. 나는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바다거북 문제. 안다고 했는데 혹시 본 적 있어? 다시요. 오늘 내 성적은 평소보다 좋았다. 나는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일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리하는 퀴즈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지. 이런 퀴즈를 바다거북 스프 문제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이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평소 시험 점수가 50점 아래였던 주인공. 항상 50점이 만점이라고 엄마를 속여왔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시험에 찍신이라도 강림하는 것인지 정답을 너무 많이 맞춰버렸고 그 결과 50점을 넘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 이 사실을 아신 엄마는 이런 문제를 이해되셨나요? 이런 문제를 바라고 스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상상력을 발휘해서 무슨 일이 지금 너무 공감해서 지금 50점에 너무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죠? 일자리는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느낌으로요. 여러분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고 이상한 점을 한번 발견해 보실래요? 사사기 17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화 1,100개를 기억하시지요? 어머니가 그 일로 저주하실 때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훔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자,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이상하죠? 그렇죠? 읽고 나니 참 이상하죠? 읽고 나니 뭐야 이게?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 이상하죠?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댄 아들이 이상하죠. 이건 이상한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무엇이 이상하죠? 엄마의 반응은 확실히 이상하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은 이 세상의 모든 아들들이 동의할 거예요. 그렇죠?
엄마의 반응이 이상하다. 분명히 등짝 스매싱 날아와야 되는데 엄마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네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쉽게 말해서 엄마 카드 이렇게 해갖고 100만 원 뜯게 긁었는데 문자 안 가는 카드 이렇게 그런 거 있나? 아무튼 이렇게 긁었는데 엄마 나중에 아시고 어머 아들아 축복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아무튼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무엇이 이상하죠? 다음에 구절을 읽으면 진짜 이상한 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사기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화 1,100개를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이 돈은 내 아들로 하여금 신상에 만들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것이다. 그녀가 은화 같이 읽자고요. 200개를 가져다가 조각하는 사람에게 주었더니 그가 그것을 주저하여 신상을 만들었다. 이상해서 읽고 싶지가 않아요? 네.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무엇이 이상하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손으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손으로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죠. 이율배반이라고 정의하죠.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욕하는 걸 한마디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여기까지. 저희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애들이 다 욕해요. 다 욕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거기 교회 다니는 친구 없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아무튼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 걸쳐 기록된 이 미가 집안의 이야기는요, 당시 시대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사례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사례가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 사례는 그 뒤에 이야기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19장에서 20장까지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 싶을 정도의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건의 정황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매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참고로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나 불편한 내용일 수 있으니 듣고 싶지 않으면 귀를 막아도 됩니다. 상처 드릴게요. 듣고 싶지 않으면 귀를 막아도 돼요. 그 정도로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하나, 둘, 그러니까 더 듣고 싶다, 그렇죠? 네. 안 읽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어요. 원래 부인 말고 또 다른 부인을 첩이라고 하죠, 그렇죠? 같이 함께 사는 여인을. 근데 그 여인이 불량배들에게 안 좋은 일을 경험을 당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로켓 배송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안 될 걸 그랬다, 그렇죠?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시대 당시 그런 일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벌어지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사기의 당시의 상황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죄졌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만 더 살짝 한 걸음 한 발짝 더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참 말로는 할 수 없는, 이것은 인간의 윤리도 아니요, 이건 무슨 차별 금지도 아니요, 이것은 지금도 간혹 일어나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당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사기라고 하는 이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은 성경 구조.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이 구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읽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과 함께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을 계속해서 읽는데 계속해서 읽다 보니 저에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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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왕이 없었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왕은 늘 있었는데, 진짜 왕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는데 정말 몰랐던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괴로움의 순간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어요. 그들의 왕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때도 변함없이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죄악의 그 한복판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들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마음속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주된 본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죠. 지난 한 주간에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머나, 기도하는 걸 까먹었네.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식사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네. 기도가 뭐야? 내 마음속에 기도라는 단어가 사라졌네. 너무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마음이 막 낙심이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잊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찬양의 고백인데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